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거의 430년 동안 인간 이하의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노역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바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어요? 이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어요? 불행한 삶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구원을 얻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바람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불행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꿈,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품게 한 비전인데 어떤 비전을 품게 됐어요? 이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그들에게 소원이 아니라 나왔으니까 그들은 어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살라고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참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꿈이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로로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까? 어둠의 흑암의 사단의 권세에 노예가 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탐욕과 시기와 싸움과 거짓과 불의와 이러한 썩어짐의 어둠의 죽음의 불행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의 소원은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불행한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행한 삶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꿈이,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는 그 꿈,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있는 유일한 꿈이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향하여서, 이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어둠에 이러한 불행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을 누리는 행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과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쟁취를 해야만 합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그래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천국의 보물, 이 영생의 보물, 이 행복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때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서, 때로는 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내 속에 거하는 더럽고 추한 이 죄된 성품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움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빛의 이 영생의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썩어짐의,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불행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뭘 당합니까? 침노라는 게 뭡니까? 강렬한 공격을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당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강한 자가 되지만 내가 강해버리고 말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참으로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늘 승리하며, 그래서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쟁취하며 빛의 생명의 영생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하여 살라고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을 살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이 땅을 차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가나안의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건 싸움, 투쟁을 통하여서 강렬한 싸움을 통해서 쟁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움에서 패배했더라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패배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권능으로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는 주신 이 땅 쉽게 편안하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값도 치르지 않고 땅을 차지하게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원한다면 능하신 손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왜 이들과 목숨 건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 땅의 소중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간직하고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목숨 건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야만이, 이러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소유해야만이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참 철저합니다. 이들에게서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배워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직접 부모가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갖고 요리를 해서 자녀들을 먹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요?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이는 걸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줘요? 평생을 스스로 자기가 고기를 잡아갖고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뭐를 제일 부끄러워하냐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을 제일 부끄러워합니다. 이걸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많은 재산들을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회에 다 환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 재산은 자녀를 어떻게 하게 해요? 그 재물의 소중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허랑망탕하게 쓰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망쳐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거 많이 보지 않아요? 예?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뭐 하는 방법을,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쓰고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를 통하여 얻은 그 재물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잘 쓸 줄 압니다. 그래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받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지만 아무나 이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어떤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사단과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빛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어둠과 썩어짐에 불행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생명의 열매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세 가지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이거 훈련 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과 목숨 건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전술을 가다듬으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승리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니까 너는 이걸 믿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7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가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만 가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뭐하게 해주리라? 승리케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족해집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단의 시험인지 아닌지 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만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격전지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무기는 뛰어납니다. 힘도 장대합니다. 그들은 문을 딱 닫고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너희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나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에 그 여리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라. 큰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게 되고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성이 무너질 징조가 없어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외쳤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승리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싸움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아이성 싸움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우리 다 갈 거 없습니다. 저 성은 조그만 성이라 3,000명이 올라가도 됩니다. 우리 힘과 우리 군사력 갖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앞세우질 않아요. 자기를 과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패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만합니다. 여러분, 이 자만심 때문에 큰 패배를 맛보게 되지만 더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왜 이 싸움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라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 전리품을 취하는 큰 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이거 훈련 쌓아야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외손녀 우리 라윤이가 자전거 하나를 사줬더니 처음에는 그거 타려고 애를 써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절 푹 받기도 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잘 타는 건 아닌데 이놈이 계속 훈련을 하더라고요. 배우더라고요. 지금은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쌩쌩쌩쌩 달려.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젓가락질이나 수저로 음식 먹는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나 그걸 훈련을 쌓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뭐를 사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이 싸움을, 원주민과의 싸움을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8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이 원주민과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뭡니까?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뭡니까? 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죄성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시험하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마음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내가 자족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싸우지 않아야지, 내가 정말로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더러운 마음, 이것을 빼버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뭘 채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승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이 고백하는 게 시편 119편 1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금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재물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시편 1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빛의 생명의 그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나 저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득히 채웠기 까닭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과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며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서는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전통을 깨버리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더러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진 못하게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속에 가득히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를 하고 주님 안에서 이 빛 가운데 속에서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5절 6절에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5절 6절도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도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수도 많고 힘도 세고 무기도 뛰어나고 전투력도 강하다는 거 압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과연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그러져가고 거스러져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안 믿는 자들로부터 신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니? 너도 이기라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 불이익 속에서 그 고난 당할까 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보물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입니다.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케 해주십니다.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 이 배짱 하나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겁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조그만 장애 앞에도, 난간 앞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짐으로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보물을 빼앗기고 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핍박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불이익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믿는 자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핍박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져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질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삽니다.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라고 믿음 확신 하나만 갖고 이 배짱 갖고 늘 환난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